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의 신실하심으로 오늘 기도하는 자리 우리 모든 영혼들 주의 성도들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그 주의 신실하심 때문에 힘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 되게 하시고 주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내일의 소망이 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향해 드려진 귀한 눈물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간구와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의 힘으로 회복하는 복된 권세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는 귀한 기도자리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동할 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나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오며 너희를 그 옹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하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제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해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숯불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넣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우리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 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사돔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이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의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삼업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삼업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지켰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계엄으로 누구의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삼업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지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가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스라엘이 양털에만 있고 주저는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더니 그대로 됐자.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진행이 됩니다. 1절부터 10절은 기드온의 서론, 기드온 사역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복되는 악순환이 그대로 공식대로 나타납니다. 이제 앞에서 사사 우리 드보라를 통해서 물리치고 승리하고 평화가 오니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합니다. 6장 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더라. 그대로 공식대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고통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십니다. 7년 동안 이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7년 동안이지만 그 고통이 굉장히 극심했던 것 같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그냥 싹 쓸어가 버립니다. 그들이 한번 쳐들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소하고 거두고 파종할 때 이럴 때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싹 쓸어가 버리게 되는 그런 고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몹시 궁핍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11절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진행하십니다. 이번에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요. 11절부터 24절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심의 모습이 쭉 나타납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 대해서 부르시는 호칭이 있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시느냐면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기드온의 기사들을 쭉 읽어보면 여러 사사들 중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얻고 어떤 큰 역사를 이룬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기드온이 소개됩니다. 기드온, 삼손 이렇게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그러한 이름으로 대표적인 사사로 불려질 정도로 큰 역사를 이루었던,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럴 정도로 큰 승리와 큰 역사를 이룬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하나님도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드온의 모습은 큰 용사의 모습이 전혀 아닌 걸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8절, 9절 보시죠. 11절에 이제 이 기드온을 처음 부를 때 기드온의 장면이 어떻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11절 말씀 보시면은 기드온이 그 당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찾아갈 때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타작을 하고 있느냐면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포도주 틀이 어떻게 되냐면 구덩이를 크게 파고요. 거기서 이렇게 포도를 재우고 이렇게 밟아서 포도즙을 짜는 포도주 틀을 크게 땅을 파서 그렇게 하는데 그곳을 비워놓고 그 속에서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볼까봐, 미디안 사람들이 혹시 알아채고 쳐들어와서 뺏어갈까봐 이런 두려움과 불안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기드온이 처음부터 이렇게 용기가 있고 담대하고 그런 유의 사람은 전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호칭과는 전혀 대조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하니. 겸손의 모습 같아 보이는데 사실 겸손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정말 이렇게 힘없는 자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는 정말 작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지금 이 기드온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대단합니까? 내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 우리 아버지 집안이 대단합니까? 우리 지파가 대단합니까? 나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아마 대조적으로 유다나 에브라임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유다는 거대 지파고 장자 지파고 에브라임 거대한 소유를 가지고 있고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10지파를 이끌어갔던 주도적인 지파였고 그런 지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지파가 아닙니다. 나는 므낫세 지파 출신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잘것없다고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집안 아무것도 아닌 집안입니다. 우리가 뭐 소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기드온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기드온이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16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아니고요. 너희 지파가 어떻다, 너희가 뭐 어떻게 할 거다, 뭐 어떻게 세력을 모아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는 일은 다른 게 아니고 지파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소유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그를 도와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서 큰 승리를 얻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시켜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이 하나님 만난 것을 알고 아이고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 이제 너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그곳에서 이 기드온이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 제단을 여호와 살롬이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살롬은 하나님의 평강이라
샬롬을 평강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커지는 그러한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평강이 나타나는 은혜의 삶, 우리 모두가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2절 보면 기도원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 아버지 집에 있던 모든 바알과 아세라상들을 다 철거합니다. 아마 아버지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들을 다 부셔가지고 밤중에 그것도 그냥 대놓고 하기에는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밤에 가서 다 부셔가지고 그걸 불쏘시개로 만들어서 제단에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쌓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 모습은 대적을 상대하기 전에 자기 안을 서럽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모습을 보여요. 미디안과 싸워야 하는데 들여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엉망진창입니다. 자기들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고 자기들 안에 다른 제단이 있고 자기들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섬기는 신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걸 제하고 그걸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탄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온전하게 새롭게 하지 않고는 다른 싸움들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이 그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5절 하나님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고요.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군대의 소집령을 냅니다. 그러니까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나중에 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하는 것이 헛된 일인 것이 내일 본문에 나타나게 될 텐데 기도원은 아무래도 계속 불안한 것 같아요. 또 한 번 더 보내서 사람들 오라고 또 한 번 더 보내서 결국은 므낫세, 아셀, 납스볼론, 납달리 이 지파들이 함께 몰려와서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놓고도 불안해서 36절, 40절 하나님 앞에서 확인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재차 확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는 양털을 바닥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적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그대로 해주시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이번에는 바꿔서 양털은 바싹 말라 있고 지면만 흠뻑 이슬이 적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대로 해주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 이렇게 보시면 36절, 37절 보시면 뭐라면 내 손으로 이 땅을 구원할 것 맞습니까? 내 손으로 할 것 맞습니까? 그렇게 확인합니다.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구원할 겁니까? 내가 할 겁니까? 내가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하는 거 맞습니까? 계속 기도는 아직까지 계속 그것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대답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원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도 여전히 우리의 고민은 내가 뭘 할 건지, 내가 뭘 얻을 건지, 내가 뭘 할 건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있는 무엇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때 내게는 지위도 없고 내게는 어떤 것도 없고 내게는 소유도 없고 내게는 사람도 없고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도를 큰 용사로 세우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자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확신을 듣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붙잡으신 손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재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내가로 내가 성가해라고 있는 우리의 것 혹시 없는지 나의 것 혹시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내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 은혜의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혹시 내 안에 외부의 것과 다른 것과 싸우고 다른 것 준비하고 그것 이전에 내 안에 정결케 되고 내 안에 준비해야 될 것 혹시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깨뜨리고 방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새롭게 세우고 새롭게 정결케 하고
새롭게 풀어가는 귀한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우리 사역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